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당에 나오거나 목장에 참여하거나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거나 또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믿음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마다 너희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용기에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영혼이,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서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그렇게 내가 지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없애주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수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랬지만 현재의 생활을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선호사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도 주시고 그 욕구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는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는 믿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플러스 그것이 완전 그건 반만 믿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로 숨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의 생활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 닦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은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안 짓고 살게 되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형제나 지금까지 세례받고 믿음을 생활을 해오신 여러분에게 이 사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지난주에도 나 잘못했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다음 주에 또 오면 또 죄짓고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일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내 말로, 내 인격으로, 내 생활로, 내 습관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야, 쟤가 변했네, 이런 말을 듣는 것. 그래서 진짜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결론적으로 내 생활을 이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미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의 근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도 돌아가서 교회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 받으니까 괜찮아, 또 용서 받으면 돼, 이러면서 또 죄를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활이 변화되어서 죄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주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여전히 친하게 지내면서 주님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변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정욕과 죄악의 습관들을 점점 버리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 삶의 편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삶의 변화이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 죄를 지어도 누구나 다 죄 짓잖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며.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용서 빌어. 그러면서 습관적인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면 죄의 근세에서,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종노릇하는 그 생활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제가 줄곧 외치는 마음이지만 복음은 당신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너의 인생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죄 아래 있다. 복음을 알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나는 여전히 죄 아래 있다. 남들 앞에서는 내가 죄 안 짓는 척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죄에 넘어진다. 부모님 다 주무시고 나 혼자 내 방에서 컴퓨터를 켜는 순간에 나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는 어느새 그 컴퓨터 앞에서 여러 유혹에 빠진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사람은 예배당에 왔으면 잘하고 싶은데 또 나 혼자 있을 때는 넘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아? 내가 이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서 갈등하고, 어떤 분은 정말 복음 안에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다 하는 것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있지만, 내 마음속에 종욕도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육신에는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지만 그 죄에 끌려가서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끌려 종노릇 한다고 인정된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아직도 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리로만 그렇다고 인정하고 교리로만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산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로 산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위기를 겪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제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이럴 때에 제 자신을 다시 복음 앞에 세워보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그 복음을 대할 때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모습인 것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짓고 있는 이 죄를 그냥 여전히 처리하고 놔두고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싶은 사람은 미워하고 욕하고 싶은 사람은 욕하고 그러면서도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혼자 있을 때는 끊임없는 미움과 갈등과 번민 속에서 죄에 무너지는 나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점점 영적으로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목회는 계속했지만 내가 죄의 종이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그 속에서 주님이 자유함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지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물을 때에 그 인도함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게 해 주시는데 우리 청장년들에게도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성경의 욕구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진단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의 목회적인 삶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될 축복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그러면 절망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상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하고 사는 이상, 부부가 함께 살고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이상은 내 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서도 죄가 나옵니다. 그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러면 우리 절망입니다.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돌을 닦는다고 한다면 덜 짓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능하면 안 짓고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절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많은 죄든 적은 죄든 어떤 죄든 간에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은혜인데 그 큰 선물을 공짜로 받은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뭔가 하면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에 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살던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옛 자아가 죽고 예수를 믿는 새로운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과정. 제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면서 비로소 지긋지긋한 죄에서 노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내 죄만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지. 나도 죽었지. 그것이 눈에 뜨일 때에 비로소 내가 죄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죄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하반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한번 읽어 시작. 그럴 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죽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만 들었던 여러분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내가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아마 낯설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이라는 것은 죽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내가 존재하는 한 죄덩어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딱 달라붙어서 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는 나는 죽음으로 죄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서 죄만 뽑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내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기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뭉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같이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세례받는 순간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안에 세례를 받을 때에 옛날에 죄 짓고 살던 나는 죽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원형을 회복해 주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력이 이미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몸은 죽을지라도 내 존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분들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말은 영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목숨이 끊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돈도 줄 수 없고 유혹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은 그 모든 죽음 속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누가 찔러도 욕해도 침뱉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을 내가 죽어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옛 속성과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세력이 끊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죄의 유혹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 가운데서 지금 여전히 유혹을 받고 내 마음속에 죄의 속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죽었다는 말 때문에 그 반응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비로소 좌절감과 절망을 주던 나 자신의 죄성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어려워해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어려워해요. 이걸 소화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이건 수없이 들어서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내가 죄에서 자유롭고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 나는 안 죽었거든. 여전히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모컨을 손에 들고 TV를 틀고 여전히 게임을 하고 누가 나에게 괴롭히면 신경질 내고 욕하고 마음에 안 드는
들면 기분 나빠하고, 유혹받으면 감사함으로 그 유혹을 받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 살아보니까 여전히 내가 안 죽었어요. 선포하면 뭐하나 나 안 죽었는데,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나 안 죽었네. 확실히 안 죽었네. 이거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그 나타나는 현상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을 안 합니다. 안 죽었다는 믿음이 생기고, 안 죽었다는 확신을 갖고, 안 죽었다는 증거를 붙들고, 안 죽었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을 전파하면서 다니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을 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안 죽었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 육신을 갖고 육신에 살면서, 육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죄덩어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유혹도 있고 안에서도 나오고, 짜면 자꾸 죄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죄의 속성이 수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 믿음을 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나? 마귀가 자꾸 믿음을 뒤집어서 나 안 죽었지, 그래도 나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죽었어. 언제? 세례받고 믿어줘. 나는 죽었어.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지금 네가 유혹하고 내 안에 죄를 짜면 나오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모습, 이것은 내가 죄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네 마귀가 나에게 유혹하는 것처럼 내가 안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리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내 안에는 진리가 있고,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선포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믿어지고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졸리시나요? 조금 이따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내 소원을 갖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천국 갔으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직 안 되었지만 난 천국 간다고, 죄 사함 받았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도 믿음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아직 안 죽은 모습이 있지만 이미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산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체는 아니지만,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나는 그렇게 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 그렇게 되었다는 성경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내가 이미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삶을 산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그냥 시인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죠. 남들이 봐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구원을 얻고 이미 죽었지만, already 이미 그렇게 됐지만 not yet,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로로 가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닌 이 몸을 가지고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주님 안에서 예수로 산다고 가면 그게 필요한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 유혹거리들을 접할 때에 나는 예수로 죽은 사람 선포하고, 유혹은 받아도 마음대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밤에 웹툰을 보려고 하든 채팅을 하려고 하든 거룩하게 시간을 못 보내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의자에 앉힌 것은 마귀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유혹은 내가 받지만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 죄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나는 주님의 종이야.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달라지며 그 밤이 거룩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며 기도할 때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지내면서 죄의 속성과 습관은 점점 희미해지고 거룩하게 사는 습관과 속성들이 점점 뜨뜻하고 선명해집니다. 그동안의 죄를 한 번도 거부하지 못했던 나, 죄를 그냥 거부하지 않고 죄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지며 그것을 즐겼던 내, 이제는 죄가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써야, 믿음을 써야. 여러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죄의 유혹을 저는 받지만 저는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저만 아니라 저희 가정의 식구들도, 여러분 목장의 식구들도, 우리 어린이들의 청소년들도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서도 헤매고 이중적으로 죄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붙들고 진짜 죽고 진짜 살아나고, 그래서 진리의 깃발을 흔들며 선포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변을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로 인도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8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